얼마 전에 그 개그맨 이 박지선 씨와 그의 모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또 슬픔을 이제 느꼈습니다. 수년 전에 그 개그 콘서트 크레이지 러브라는 코너에서 박광석 씨와 박성광 씨와 이제 부부로 이제 개그를 했는데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고 박지선 씨는 이제 명문대 출신으로 실력과 또 재능과 리더십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엄마가 대학 가면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았더라고 그렇게 또 말한 적도 있습니다. 고 박지선 씨는 이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로션도 바르지 못할 정도였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 강한 조명이 이제 비추게 되는데 피부에 그 조명이 닿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의 모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인생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참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또 신약에서는 또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이런 점들이 다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심한 우울증에 걸리거나 복수로 이를 갈거나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그러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고 감옥에서 석방될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자 바울을 이제 시기하던 그 사역자들이 그를 이제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들리는 소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분쟁과 또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바울은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침체되고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또 사랑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그 8절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볼 때 뭔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것이 없을 때 미안해하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합니다.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뭔가 좀 돈을 주든지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밖에 이제 할 게 없어서 미안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주중에 교인 한 분이 시술을 이제 하셨고
또 한 교인의 아버님이 큰 수술을 하셨는데 전과 같으면 사역자나 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이제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크고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그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거나 핍박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본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부분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과 또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우선적인 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과 그의 영적인 부흥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필요는 본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함께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면 외적인 필요들도 하나님 이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움과 외적인 필요들 보면서도 본질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이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전에 그 청소년 캠프에서 그 식사 시간에 JR 선생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JR 선생님은 군복무 중인데 휴가를 받아서 캠프에 참석을 한 겁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군복무 중인데 휴가를 이렇게 맞춰서 캠프에 와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오히려 자기가 캠프에 참석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캠프를 자기가 잊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캠프 선생님들은 어떤 청소년이 오든지 다 받아주고 끝까지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캠프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의 사랑이 제일 캠프에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찔끔찔끔도 아니고 적당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 이상의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콜라를 컵에 따르다 보면 이 컵이 넘쳐서 막 밖으로 이제 흐를 때가 있어요. 컵 밖으로 흐르는 것이 낭비가 되죠. 성도들의 사랑은 낭비되는 것처럼 흘러 넘쳐야 돼요. 딱 계산해가지고 이거 잘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예요. 이게 넘치도록. 이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했죠. 넘치게. 낭비 아니야? 그럴 존재가 아니고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랑을 하는 거야? 낭비. 이 성도의 사랑은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넘쳐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9절을 다시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사랑은 그냥 뜨겁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과 느낌과 충동적인 부분이 이제 커요. 첫눈에 반해서 끌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아요. 그런데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사랑도 함께 자꾸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제 대하게 되면 자녀의 정서가 불안해져요. 지금 막 엄마가 잘해줘요. 잘하는데 언제 또 막 화내고 막 물건 던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안합니다.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불안하게. 물론 뭐 이게 사랑이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에 따라서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막 사람의 대하는 태도도 매번마다 바뀌면 주위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잘해줄 때가 더 불안해요. 아니 저렇게 잘하다가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감정에 치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뜨겁게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 나누고 적용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고난이 오면 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무너져 버려요. 또 유혹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건 막 이렇게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막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또 지식은 많지만 또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많지만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쓸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과 하나님 말씀, 뜨거움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사랑할 때 감정과 이 기분이 변하더라도 일관되게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먼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성 친구 관계나 또 직장 동료 관계나 친구 관계 등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약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안 해요. 자기 얘기도 안 합니다. 참다 이야기를 할 때는 분노가 막 폭발하듯이 그러면서 뭐 화를 내듯이 막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필요를 이제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일 선물을 받으면서 나를 아끼고 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나에게 이렇게도 관심이 없나 하면서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참 귀한 거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건 참
참 이렇게 이게 흔한 게 아니죠, 이게.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너무 막 감동을 받아. 참 이렇게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았구나. 나를 참 아끼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있는데 있는 줄도 몰랐나 이러면서 가까운 가족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막 서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존중받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주 작은 건데도 작은 사랑인데도 큰 감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의 다른 한 가지 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 빌립보서 2장에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다면 우리도 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무슨 상관인가? 기분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제가 이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진짜 사랑하기 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막 사랑하려고 해도 막 좀 이렇게 좀 잘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이제 그때 사랑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상대방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그게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더하여 9절 중간에 보면 모든 총명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 혹은 지혜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 총명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외국에서 유학을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엄청난데 실제 업무는 못하는 겁니다. 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이 법학 지식은 많은데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지혜가 없다 이제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창녀가 같은 날 이제 그 아들을 낳는데 한 창녀가 밤에 자면서 이제 이렇게 실수로 이제 아기를 눌러서 질식이 된 거예요. 새벽에 이제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애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옆에 있는 아기와 자기 아기를 바꾸치기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이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재판받기에서 솔로몬 앞에 나왔는데 요즘 같으면 DNA 검사로 친자 확인을 금방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뭐 그게 불가능하고 뭐 CCTV가 뭐 그런 장면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반씩 나눠 주자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기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참 그 칼로 반으로 잘라서 네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그냥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저 칼로 저 치지 말라고 한 저 여자가 바로 아기의 엄마라고 하면서 그 엄마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총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분별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남편보다는 이제 아내들이 이런 지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한테 배워요. 이런 부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총명으로 사랑할 때 각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감정과 기분에 또 충동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실제적인 지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풍성하게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감으로 더 많이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요. 사랑은 우리가 성장한 만큼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면 우리의 사랑이 무한대로 커져요. 어떻게 저런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그 사랑이 무한대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과 같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이제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도 있지만 이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데 그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다 이제 소비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내일이 이제 시험인데 그 앞부분부터 막 개념부터 막 그리고 뭐 시험에도 안 날 거 가지고 막 뭐 잘 볼 수가 없죠. 인생에서도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것을 찾은 후에 그것에 헌신하면서 다른 것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뭔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부차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가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서 이렇게 찾느라고 방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 분위기는 매일 일정량의 공부 분량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제 해야 하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가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고 공부 안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막 선생님 막 하고 막 상담하고 또 막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요. 얘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 정상인데 그런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진짜 중요한 어떤 걸 고민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해요. 그때는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막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직에 이직, 계속 이직을 하고 다시 또 막 이제 또 그때 또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위하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 10절 앞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은 또 그 복사하기가 좋아가지고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야 이렇게 그 분별이 이제 가능합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듯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이제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그 성경 10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그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에 숫자 1이 있고 아래에 보면 같지 아니한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는 것, 같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특출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이거나 흔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출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극히 선한 겁니다. 이 특출난 것이 무엇인가? 그 위조 지폐 찾듯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거 말고 특출난 게 뭔가 그걸 철저하게 연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지극히 선한 건 뭡니까? 3장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과 특권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에게 특출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이제 특출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선한 것이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 특출난 게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특출난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 곧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주장사 비유에 보면 그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온 세상을 다니다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가장 값진 것을 찾았으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자랑들과 특권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찾았으면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재물은 내 못 보겠다. 내 이 명예, 내 이 성공, 이 세상적인 지위, 이 세상적인 쾌락과 재미, 이건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제 함께 못 섬깁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중요한 걸 알면서도 다른 거 포기 못해서 이게 이제 어리석은. 하나 중요한 걸 다 이렇게 그것만 이제 잡아야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붙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건 뭐 이렇게 뭐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이 가장 지극히 선한 것도 붙들고 또 다른 것들도 똑같이 지극히 선한 것처럼 붙들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붙들었으면 다른 건 이렇게 조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뭐 이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그건 뭐 좀 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특출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걸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매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 순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자기가 원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가 돈이 되고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재밌고 그걸 찾아요. 상황과 매번 그걸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매 상황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자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선책을 선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기른 그 종 중에서 노예 중에서 참 괜찮은 참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이 이제 애를 안 주시니까 이 종을 그냥 내 그 양자로 삼아야겠다,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이제 다시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이제 아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해왔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차선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올 만큼 살아왔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안 되니까 그냥 차선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고 또 참되고 귀하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선책을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 아니 성령 말고 현금, 부동산, 대학, 또 직장 이런 걸 주시지. 성령. 왜 성령을 주시나? 여러분 성령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큰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죠. 자신. 그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아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주셨으면 덜 중요한 거 이게 외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 어떤 물질적인 필요 이걸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옳다.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재산이나 또 뭐 사회적인 지위가 뭐 없다 할지라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강남에 아파트 몇 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기 진실하여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또 허물 없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여러 가지 유혹도 거절하고 절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급이 2억인가 이제 뭐 3억으로 오른다는데 돈도 엄청나요. 뭐 얼마나 또 여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막 그런 걸 절제를 해야 돼. 이거 다 그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골을 많이 넣는 그 목표를 향해서 헌신을 해야 이제 그런 수준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그 투수와 타자가 투아웃 투쓰리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누가 결국 이기는가 하면 담대한 그리고 확신 가지고 담대한 선수가 이겨요. 저도 막 운동선수 보면서 담대해야 돼. 약간만 먹으면 안 돼. 이제 운동선수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이나 또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져서 최후가 비참하게 마치는 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제한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안전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뭐냐? 엄청난 부동산과 엄청난 주식과 엄청난 뭐 높은 어떤 자리와 인기가 그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사라지고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제한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게 진정한 승자죠.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찾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승자이고 진정으로 이제 성공한 거죠. 다시 묻겠는데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다면 시간을 내어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거 이게 뭔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혔어요. 그리고 뭐 모임도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약속도 이제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온 인류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막 달려가고 정신없이 다 막고 생각을 해봐라. 뭐가 참되고 뭐가 진정하고 생각을 해봐라. 근데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그걸 아직 못 찾았다면 이 지금 코로나 이때 찾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찾는 이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게 뭔가 꼭 찾으시기 바래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래요.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포도나무 뒤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은 맺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많이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열매들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뭘 말합니까? 전도했을 때 돌아온 영혼들을 가리키고 우리의 어떤 변화된 성품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진로 선택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 열매가 됩니다.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찬송이 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막 의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어요. 거기에 아주 성실하게 거기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뭘 다른 거 특별한 게 없어도 내 자신 삶 자체가, 내가 한 모든 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대단한 일을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세상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지극히 선한 것을 찾고 거기에 따라 성실하게 잘 달려가는 거예요. 잘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죠. 네. 돈도 없기도 하고 병들었기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 되는 일이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성실하게 남은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찾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